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작았습니다. 좁쌀 정도 되는 크기였나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곱만큼 작다, 콩알만하다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도 겨자씨만하다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매우 작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이 농부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밭에다가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데요. 하나. 그래서 이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평안히 쉰다, 잠깐 쉬었다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이 겨자씨가 심겨진 이 겨자 나무는 얼마나 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겨자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게 과연 나무인가 할 만한 모양이에요. 사실 풀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것을 관목이라고 하는데 나무 모양이지만 풀인데 나무 모양인 하여튼 그런, 그래서 크기가 한 1m 정도 되고요. 많이 자라는 거는 2m에서 3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겨자 나무는 사실 형편없고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과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겨자씨 나무, 겨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겨자 나무를 심기 위해 단 한 알, 자신의 밭에 한 알만 심는다라고 했어요. 과연 이것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련한 행동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가라지 비유에서 농부는 밭에 원수가 가라지 씨앗을 심겨놨을 때 이 밀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그걸 거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농부에게 수치스러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원수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밭에 이 겨자씨 한 알만 심는다는 것만큼 미련한 행동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농부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했을지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하나가 자랐을 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 심어서 겨자나무 그 요만한 거 하나 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다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죠.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기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의아해했습니다. 미련한 행동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기대할 만한가라고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는 로마를 거쳐 유럽과 세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 다음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일들이 된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여자가 슬그머니 가서 거기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방에서 반죽을 열심히 해놓고 잠이 들었는데 어떤 여자가 슬그머니 몰래 와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죽을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서말에 이 누룩을 넣게 되면 150명 정도의 사람이 식사할 만한 양이 된다고 합니다. 한 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될 것인가, 무엇이 기대할 만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 우리가 눈을 떠보니 세상이 변화되고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이 복음의 씨앗과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 변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습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기대하지 못할 만한 그런 미련한 행동으로 보이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 사람 정말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던져지고 그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가정이 변할까? 저 가정을 전도하면 과연 저 가정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심겨지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이 씨앗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처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미련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모든 수치와 명예를 버리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진 이 겨자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지고 뭔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듯한 이런 표현이 사실 상상이 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 나무에서 우리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심겨진 겨자나무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은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것을 능력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랑방, 나에게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회사, 동료 할 것 없이 그 씨앗이 심겨지고 던져질 때 그것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변화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변화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날 밀어나게 보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씨앗이 던져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들이 던져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